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지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믿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생활이 받쳐줘야 됩니다. 신앙,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생활이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단순한 명제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부분 그렇게 포함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모든 활동 반경은요, 이 독수리와 관련된 공중 하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안에서, 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 밖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고요. In Christ,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일이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에서, 무관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원리와 원칙들, 기준과 표준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알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마치 호흡하는 것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요. 호흡을 의식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내가 호흡하는 것이 지금 막 의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기관지에 문제가 있든지 폐에 문제가 있든지 힘들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가 물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물고기처럼 공중을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의식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교제, 단절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교제의 결과는 무엇이냐?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람을 만나기가 왜 서먹거려지는 것이냐?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딱히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 교제가 깊어집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인사를 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관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 상대방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 만났을 때 어디 가시느냐고, 장에 가신다고. 저기 가서 아주 대폭 할인하던데 50% 세일한답니다. 그 말까지 해준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요. 그러면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나고 싶어요. 서로 얘기하면 편해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약점, 그것까지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반대로 공격하지 않을 사람이다.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정의,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마귀도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참된 하나님도 없다. 그 마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그 영생과 관련이 있는 존재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마귀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목하고 친구라고 불러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참된 교제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 증거는 이제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빛이 있는 동시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흑과 백에 대한 진리를, 참과 거짓에 대한 진리를 균형 잡힌 그 지식 가운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늘 나라의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실제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지옥을 믿지 않는데 하늘나라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늘나라라고요. 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굳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무난하게 살 것 같아.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딱 잘라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구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마귀는 빛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아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이 불가능해요. 오히려
마귀가 쳐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무슨 아리아니즘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내리실 분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본주의 습성에서는 너무 잘 들어먹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다워 보여요. 막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그걸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서 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내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 같다. 그것은 사람들의 느낌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로 내가 잘 알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는 무관해야 돼요. 내 지각과는 무관해야 되죠. 무엇이 진리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귀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죽이는 존재이라.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란다고 하면 마귀는요, 멸망시키려고 달려오는 존재예요. 마귀의 목적은 파괴밖에 없어요. 비평을 위한 비평, 파괴적인 비평, 그것을 마귀가 동기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지성인이라고 했다. 지성인의 자격 요건은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려요. 다만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는 봐준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말해서는 더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부인할수록 지성인의 반열에 더 가깝다. 하나님의 신격,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지성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잘 받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교제에 있다고 한다면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즉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입양이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적인 위치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져서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냐? 본인이 교제를 통한 기쁨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철들기 전에 엄마 없으면 못 살죠. 아빠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너는 주워온 아이라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것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걸 한두 번 들었을 때 막 경악하면서 그렇게 울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라고요. 내가 몰라요. 누가 내 아버지인지 누가 내 어머니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태어났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마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본인은 잘 모른다.
그런데 세 가지 부류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철 들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요.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세 번째 사람,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알아요. 마귀가 제일 많이 노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이 사람은. 왜 그런 것이냐? 성경에서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실제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교제가 가능하게 해준다.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종교 생활을 그 믿음으로 대체시켜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한다. 이 부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네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성경과는 무관해요. 그런 말은 성경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가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계략입니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professing이 있어요. profess, 입으로 고백하는 그 부분이죠.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possess,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프로페싱만 해요.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요. 주여 주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대상들이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이제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잘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되는 위치와는 절대로 다르다. 위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는 다른 것이에요. 근데 관계, 이 교제의 상태, 그것은 시시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막 아버지가 출장 가셨는데 언제 돌아오시느냐고, 아버지 언제 오느냐고 계속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흘 있다 오시는 건데 지금 하루 있다가 와요. 조금 이제 반나절일 지나면 이제 아버지 와요. 마음이 더 쿵당쿵당거린다. 이제 아버지 만나면 이거 틀림없이 혼날 텐데, 그것이 이제 상태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효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것은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단절된 교제를 무한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만 가두어 넣어버렸다. 과거 사건에만 가두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또한 무지에서 관련된 부분이고 불신에서 관련된 부분이고 마귀의 공격에도 관련된 부분이다.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결과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만큼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만큼 담대한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타지 못하고 이간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불안한 관계예요. 아직 불안한 관계라고. 건강한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럴 리 없어요.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잘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한다. 그런데 더 성숙한 관계는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러는데 당신 칭찬하던데? 대단히 성숙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만큼 강하냐, 건강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교제가 건강하고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은 얼마든지 범할 수 있죠.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양이에요. 보혈은 끊임없이 흘러요. 보혈은 끊임없이 흐른다. 잘못할 때마다 거기에 잠그면 돼요.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회복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제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만큼 믿음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활용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9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이제 과연 죄들이 어떤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어린 아기들, 성경에서는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도 말해요. 청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아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장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육체가 성장감에 따라서 병행해서 영적인 성장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부조화가 없어요. 서로 충돌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언제든지 어떤 연주를 하든지 아주 좋은 화음 가운데서 너무나 흡족한 그 연주가 나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삑사리라고 그래요? 불협화음 내고 아주 충돌을 그렇게 하고 그런 너무나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 자녀들 때, 어린아이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것과 요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틀림없이 자백해요. 뭐 거짓말 했다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그 자백하면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문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 않아요. 아무나 직장 생활하지 못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직장 생활합니다. 아무나 사업하지 못해요. 사업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깨끗하면 돼요? 직장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착해. 경영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 되는 일들을 물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고 사업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제가 깊어지고 또 그 교제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에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 누더기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 어둠에 행한 그 모든 부분들, 드러나게 해주신 모든 부분들은 믿음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고 어느 시대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라우디케아 전형적인 믿음의 형태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거든요.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그것을 자기들끼리 비교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해요. 자기들끼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인정하실 때에 내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배제시켜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 측정한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서로 속고 서로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 죄가 어떤 부분이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내가 인정할 만한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삶의 원리에서 벗어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교제를 위한 필수 요건들을 주셨는데 그걸 벗어나 버렸어요. 최소한의 모임이 있다고요. 최소한의 갖춰야 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부로 말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 씨를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남겨놔야 돼요. 종자 씨는. 그래야 그 심어야 내년 1년이 보장되어지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영적인 의무들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안 했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왜 부담이 됐습니까? 믿음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 가운데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보장해 주셨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잖아요.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실적인 눈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뢰하는 시간, 이거를 절약하고 이것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급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돌아 보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왜 그 귀한 시간과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계획 세우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계획 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일부터 시작해버리는 것입니다. 닥치는 데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충분하게 진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요, 훨씬 공기가 짧아요. 단축된다고요. 그리고 실수도 없어요. 막 시작해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7, 80%밖에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세웠는데요, 다시 헐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시 헐고 그 바쁜 시간인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과는 무관하게 교제,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집중해서 드리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죠. 무엇을 자백하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백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의무지만은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의무냐 특권이냐, 국무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의무냐 특권이냐,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죄들을 자백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제가 분명하게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27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떠한 목적 없이 전화 거는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간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반가워서 전화 받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씁쓸하다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좀 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만남의 뒤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만나고 만나든지 목적이 없어서 만나든지.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 학문이라고 그래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또 사람들은 많이 만족하지만 거기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수단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진리부터 접근합니다. 사랑, 무엇이 제일 떠오르죠? 여러분이 성경적인 진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이거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참된 사랑의 제일 첫 출발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막 내가 좋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집착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대표적인 사랑의 그 특징들을 말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 것이냐? 죄와 육신과 세상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혐오스럽다고 해요. 아주 가증스럽다고 해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요. 15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이용의 대상이에요. 수단의 대상이에요. 도구예요.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교제가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아무리 귀한 그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진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교제는 영원하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쉽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잘 풀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함이래요. 감사함이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서 유지가 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교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대상이고 미워하는 대상이고 성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어볼 것도 없이 동의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3장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혹시 알고는 있지 않을까?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여러분은 워낙 거룩하시니까 그런 관계는 없으시겠죠. 그것이 내 마음을 정죄해버렸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하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겠어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교제 가운데 필수적인 기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감사를 표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시인할 때에 내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무슨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 예.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일이래요. 위대한 일이래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유지가 되어지고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요. 많이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 내가 찾아놨어야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제는 상당히 좁혀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냐? 어려울 것 없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이냐?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필요한데 내 힘으로 해요. 필요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병원 의사부터 찾아요.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가가지고 손 벌립니다. 그런데 그도 저도 다 안 되면 그때서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안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시기를 바라요.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기를 바란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이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뻔히 아신다고요.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결혼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고.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병 나아주셨다고.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죄라도 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이 아닌 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담입니다. 아주 짐스러운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짐스럽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 거듭나잖아요. 이건 새로운 경향이에요. 텐던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죄와 연루가 되어 있지만 나도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본성이라고. 거듭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났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조건이 단 하나의 조건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철들죠. 철 들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철들기 전에는 불안해요. 뭐를 한다고 해왔는데 너 부담스럽다.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읽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죠. 기도가 되나요? 구령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내가 공부하죠. 구령자가 되던가요? 경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막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경배는 이런 것이다. 참된 경배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던가요? 별개라고요, 별개.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또 기도응답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때 이 기도의 역할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죠.